오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정황으로 볼 때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을 쳤었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로 멀리 도망친 어느 곳에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바울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오네시모를 다시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이제 보내게 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당시 탈주 노예는 사형으로 엄중히 다스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설프게 자비를 베풀었다가는 그 모습을 본 다른 노예들이 영향을 받고 나도 할 수가 있다면 도망을 쳐야겠다. 성공하기만 하면 실패도 다시 살 수 있으니까 하는 식으로 다른 노예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노예들이 주인을 해치고 집단으로 도망칠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탈주 노예에 대해서는 본보기로 아주 가혹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저 그런 정도의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실제 당시 기록에도 이런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탈주 노예인 오네시모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은 빌레몬에게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 10절에서 12절 갇힌 중에서 남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오니 그는 내 신복이라. 마지막에 그는 내 신복이라 하는 이 표현의 헬라어 원어적인 표현은 그는 나의 심장이다, 내 마음 그 자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주인의 재물을 훔쳐 달아난 탈주 노예, 당시 법률에 따르면 당장 잡아다 죽여도 마땅한 그런 자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바울에게 심장 그 자체와 다를 바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니 이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여겨달라 하는 그런 간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도 노예인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남자도 여자도 그 어떤 차별이 없다 하는 복음의 아름다움을 당시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갔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타이틀로서만 주인이나 노예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그냥 그렇게 입으로만 말할 뿐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선포한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분투하였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빌레몬 역시도 그러하고 또 이 편지를 직접 들고 가는 탈주노인 오네시모 역시도 이러한 신앙적 모험에 자신의 삶을 던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의 자유를 존중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를 쓴 당사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 일이 억지로 하는 일이 되거나 혹은 원치는 않지만 어떤 신앙적인 어떤 신념적인 당위성에 의해서 강요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유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형제로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 일은 이것이 신앙적으로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의 가치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게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허락된 그 자유 얼마든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선행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형제 사랑이 바로 이러한 자유로 인한 선택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이렇게 편지를 친히 써서 도왔던 것이지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구성된 짧은 편지이자 또 개인적으로 보내는 그런 사적인 편지이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귀한 모습과 복음의 의미가 듬뿍 담겨져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옛날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순종하고 또 악을 선으로 이기고자 했던 그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도 이 귀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